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주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요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질을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있을 때 우리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들 이렇게 사역자들끼리 수련회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설악산 밑에 있는 작은 이렇게 숙소에서 저희가 머물렀는데 거기 참 마당이 아주 좋았습니다. 넓은 잔디밭이 있고 평상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 주변에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있었어요. 거기 여관에서 키우는 그 고양이 같지는 않고 아마 그냥 손님들이 와가지고 먹을 거 던져주고 이러니까 계속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고양이 같아요. 몇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저희는 돌아왔죠. 그리고 몇 주 후에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여자 전도사님이 거기를 다녀오고 나서 한 주 뒤에 아버지랑 거길 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그 고양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거기서 고양이를 봤던 이후로 계속 걔가 마음에 밟혀가지고 그 고양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 키운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네, 제가 그랬는데 작년에 진짜 오랜만에 수년 만에 만났거든요. 그걸 또 물어봤어요. 고양이 아직 있냐고. 지금도 잘 키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양이는 그럴 수도 있죠. 예, 고양이는 그렇게 길고양이면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지나가는데 옷이 좀 허름한 거예요, 애가. 겨울인데 너무 얇게 입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너 힘들구나. 너 우리 집 갈래? 너 좋은 옷, 따뜻한 거 아저씨가 해줄 수 있는데 너 우리 집 갈래? 그래서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죠? 구속됩니다. 구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런데 이런 일은 아니더라도 옛날 분들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길거리의 아이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큰 댁에 자식이 없어요. 그럼 작은 집에 아이가 좀 많은 경우에 그 중에 하나를 큰 댁에 이렇게 입양을 보내고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꽤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유기석 목사님. 예. 유기석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요. 퍼즐이 안 맞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분명히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를 얼마 전에 치렀거든요. 근데 미국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러 또 가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나?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활하신 게 아니고 양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큰 댁으로 입양이 되셔서 큰아버지가 이제 양아버지가 되시는 거거든요. 유기석 목사님 큰 댁에 자식이 없어서 유기석 목사님 내는 사형제니까
그 아들 유기성 목사님을 그 집에 양자로, 그때 양자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큰 댁에서 자라신 거예요.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너무 잘해 주시고, 그 아들 없는 집에 이렇게 아들이 왔으니 조카가 와서 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잘해 주시고 했지만, 여러분, 이 아이가 좋을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성격 아시잖아요. 막 그렇다고 막 울고 보채고 떼쓰고 이런, 어렸을 때도 이런 애가 아닌 거예요. 그냥 꿍하게, 그냥 늘 저 먼 산을 바라보면서, 내 집은 어디, 내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계시지?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로. 또 6살, 7살짜리 밖에 안 된 아이가 늘 우울하니까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보기에도 아이고, 얘를 더 이상 여기다 두는 게 맞지가 않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학교는 이제 엄마 아빠 품에서 다녀라. 그래서 다시 집으로 그렇게 보내신 거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죠. 진짜 충격적인 일이고, 내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남의 집에 아무리 친척 집이고, 형님 집이라 그래도 양자로 보내겠어요? 우리 생각할 때는 최소한의 배려가 뭡니까? 최소한의 배려는 아이한테 물어봐야죠. 너 이런 일 있는데 큰 댁에 가도 괜찮겠어? 라고 물어봐야 되고, 물어보면 애가 뭐라 그랬어요, 당연히. 갈게. 아빠, 나 진짜, 여기 진짜 별로였는데, 난 큰아버지 집에 가서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뭐 이러면 가도 보내고, 근데, 나 안 간다고 울고 떼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 들어줘야죠. 그냥 그렇게, 데리고 살아야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고양이는 되고 사람은 안 됩니까? 왜 고양이는 되고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 눈에 아무리 그 사람한테 이게 좋아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 그 사람 생각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봐서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이제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은 것처럼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도 완전히 싸워서 이제 블레셋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문득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생각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지?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을까? 여러분, 언약궤 설교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벌써 작년에 들은 얘기라 오래전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나서 시내산에 1년 동안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상자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그 상자인데, 상자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요.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에는 그 천사 2명이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서 있는 천사상이 그 뚜껑에 올려져 있고, 하나님이 그 천사들 사이로 내려오신다, 임하신다. 그래서 그 뚜껑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단순히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하는 도구가 이 언약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을 걸어갈 때 제일 앞서서 언약궤가 가고, 그 다음에 멈춰 있을 때는 제일 가운데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언약궤가 제일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강이 갈라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는 더 이상 옮겨 다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실로라는 곳에 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였을 때인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이 생각해낸 게 언약궤를 들고 가자. 언약궤를 들고 가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갑니다. 근데 이긴 게 아니라 졌죠. 그리고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야,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물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여기는 건데 이게 우리 손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가지고 가자. 그래서 가져갔는데 가는 곳마다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전염병이 돌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야,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못 가지고 있겠다. 그냥 돌려보내자. 그래서 소가 끄는 수레에다 실어서 그냥 알아서 가게 했죠.
그랬더니 이 소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가서 멈춥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보관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던 시절에는 사울은 언약궤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별로 찾아볼 생각도 안 했고 그걸 가져와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어느 정도 나라가 자리를 잡고 났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이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내가 다스리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싶어요. 이 마음 자체는 되게 귀한 거죠. 그래서 군인들하고 신하들하고 얘기한 후에 이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의 책임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히요에게 맡겼어요. 우사와 아히요가 이 임무를 딱 맡았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잘 옮겨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수레를 만들자. 수레를 만들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 위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앞으로는 아히요가 가고 뒤에는 우사가 따라가고 그 뒤로는 이 다윗 왕을 비롯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거였거든요. 출발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참 좀 갔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 근처에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날뛰었는지는 모릅니다. 갑자기 소가 갑자기 잘 가다가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레가 덜컹덜컹 막 흔들리다가 이 수레 위에 올려져 있었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따라오던 우사가 그 언약궤를 잡았습니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우사가 붙들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황당하죠. 다윗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 좋은 날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가는 이 좋은 날에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모든 일이 멈춥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실 이 우사의 죽음처럼 황당한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그 막 덜컹거려가지고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요? 떨어졌네. 아이고 부서졌네. 어떡하지? 이럽니까? 당연히 몸을 날려서 붙잡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사의 죽음이 되게 충격적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력도 좀 필요한데, 여러분, 소들이 갑자기 뛰고 언약궤가 떨어지고 우사가 죽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소가 뛰고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까지는 우연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사가 죽은 것까지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나와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의 법궤는요, 성경에 나르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상자에 이렇게 고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고리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리 사이에다가 장대를 껴가지고 사람들이 이 장대를 들고 어깨 위로 들고 네 사람이 들고 옮기게 돼 있어요.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수레에 실은 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이거를 수레에다 싣고 오는 바람에 하나님이 화가 났다. 그래서 우사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충분한 설명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사랑 아히요가 이 언약궤 옮기는 일을 맡고 나서 왜 수레를 만들었을까요? 왜 수레를 만들었을까요? 들고 가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가는 게 편하죠. 잘 모르세요? 여러분, 마트에 장 보러 가면 한두 가지 사면 그냥 빨리 집어오면 되는데 살 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카트를 돌잖아요. 편하니까. 무겁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사와 아히요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 언약궤를 옮겨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수레에다가 가져가면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사와 아히요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화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관심은 옮기는 방식인 거예요. 이 화물을 어떻게 하면 잘 옮기지? 택배 상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자를 잘 옮기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아, 좋은 거는 수레에다가 옮기면 편하고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 마음 자체는 귀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가지고 오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언약궤를 상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오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는 그냥 상자가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이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언약궤가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언약궤를 상자로 대하지 않고 인격으로 대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오고 싶다고 그냥 들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에 하나님의 의지와 인격이 반영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 아비나답 집에 오래 계셨는데 거기가 괜찮으셔요? 아, 제가 저기 예루살렘 점령해가지고 성 새로 지었는데 거기 좋거든요. 제가 잘 지었어요. 하나님, 저랑 같이 가시면 어때요? 그 아비나답 집에 계속 계신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오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이게 인격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가지고 오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원래는 하나님한테 잘 묻는 사람이거든요. 그 전에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보죠. 싸우러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올라갔습니다. 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그때는 하나님이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저 뽕나무 숲을 돌아가가지고 측면을 공격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묻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약궤를 옮겨올 때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상자라고 가지고 오면 되지. 가지고 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나고 진노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상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그냥 상자라고 취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잘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자처럼 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설교 예화 중에 자주 나오는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군인이 전쟁에 나갔는데 총에 맞았어요. 쓰러지면서 아,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쓰러져서 보니까 안 아파요. 뭐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군복에 구멍이 뚫렸는데 거기에 이 군복 주머니에 조그만 성경책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총탄이 성경책에 박혀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걸프전에도 있고요. 월남전에도 있고요. 한국전쟁에도 있고, 제가 아는 제일 오래된 얘기 중에는 올리버 크로멜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언제적 일이에요. 이런 얘기가 성경이 아니라 역사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새는 성경책이 사람 목숨을 구하지 않고 아이폰이나 갤럭시가 사람의 목숨을 구합니다. 전쟁터에서. 총알이 성경책에서 박히는 일이 없고요. 아이폰에 박히고 갤럭시에 박혀가지고 목숨을 건져요.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나쁜 일이 피해갈 것 같고
좋은 일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가집니다.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도 전쟁에 나갈 때 두려우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약궤를 마치 무슨 부적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효험이 있는 상자로 여겼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여배우 중에 정려원이라는 여배우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 아세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지만 이분이 20대에 여배우가 되려고 여러 곳에 오디션을 봤는데 계속 떨어졌다는 거예요. 본인은 뭐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지만 어머님은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세요. 날마다 기도하는 권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계속 떨어지고 안 되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막 뭐라고 소리를 질렀대요. 우리 엄마가 맨날 날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냐. 하나님 진짜 계시면 나와봐라. 막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그때 뿅 하고 나타나서 너 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리가 없잖아요.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저기 방에 구석에 있던 성경책을 가져와서 하나님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진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내가 성경책 가져왔으니까 하나님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그래서 성경책을 막 화가 나서 펼쳤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성경책에 딱 어느 구절에 눈이 딱 꽂혔어요. 딱 거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봤죠. 뭐라고 써 있었냐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지금 막 짜증내고 화나고 원망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딱 보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너무 절묘한 거예요. 그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나쁜 분이에요. 제가 하나님한테 들이대는 거 지금 처음이거든요. 근데 고작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요? 야, 이건 진짜 너무하다. 그리고 너무 분하고 억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도대체 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나 앞뒤 문맥을 읽어봤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 너무 땅 떨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하나님 저는 전혀 와닿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 앞으로 모른 척 할 거예요. 그거 아세요? 저는 애당초 믿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기대가 이 배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화를 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우는 적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실 수 있다고.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고 인격적으로 대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년 반 후부터 그때 받았던 그 말씀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자처럼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상자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도 하나님을 그저 상자처럼 생각하고 나온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상자처럼 생각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잘 씻고 머리도 잘 하고 화장도 하고 또 남자분들은 옷도 양복으로 좋은 것으로 딱 입고 예배당에 왔어요. 여러분, 웃사랑 아이요도 언약궤를 나르려고 수레를 새로 만들었다니까요. 잘 준비하고 왔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실 것에 대해서는 기대함이 하나도 없이 왔다는 거예요. 그냥 상자처럼 예배에 가서 내가 앉아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역사를 하실 거라고는 조금의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상자처럼 여기는 행동입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이 왔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청소년들 목회할 때
우리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떻게 해요? 난 예배 드릴 마음이 없어. 나는 그냥 억지로 끌려온 거야. 예배 드릴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러면 이어폰 끼고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앞에 보세요. 이어폰 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얘들이 A급이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A급이에요, 여러분. 우리 애들은, 우리 강남 서남목자기 청소년들은 다 A급. B뿔도 없습니다. 다 A급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어폰 끼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제 속마음이 어떠냐면, 물론 걔네들한테 가서 뭐라고 안 해요, 제가. 안 하는데, 제 속마음은 어떠냐면, 우싸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죽는 건 좀 심하고, 전기 충격 같은 게, 막, 성령의 전기 충격 같은 게 와가지고, 막 이어폰이 막 합선돼가지고, 지지직, 막 이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다. 성령의 역사로.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무 기대도 없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다거나,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 없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상자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크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예배라는 게 등장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는 아주 특수한 경우였죠.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벌써 한 5년 지났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인들 안에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마치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선택권이 있어요. 교회 갈지 말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릴지, 아니면 집에서 예배 드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늦게 일어났어요.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자리예요.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릴지 교회에서 예배 드릴지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다윗이 하나님을, 이 언약궤를 상자로 여기니까 안 물어보고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사달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상자로 여기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릴지 집에서 예배 드릴지를 그냥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만나러 오는 분이 너 교회로 와서 예배 드려, 너 집에서 예배 드려도 내가 갈게, 아니, 그분이 결정을 하셔야지, 결정권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상태가 영 시원치 않은데 제가 오늘 교회 가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집에 있는 게 좋으세요? 교회 가라 그러겠지,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리라는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런데 물어볼 생각이 없어. 그냥 내가 결정해요. 다윗도 그렇게 했죠. 그냥 가지고 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니까 가지고 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상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이 인격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행하실 일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 사무엘상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업신 여기는 자를 업신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존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세요. 지난주에 화요일인데, 화요일 오후에 우리 이혜은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혹시 오늘 신방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최근에
우리 요 앞에 아파트에서 우리 교회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전도돼서 예배드리러 오시잖아요. 그 중에 한 어르신인데 그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인지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입원하시는데 오늘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뭐가 이렇게 갑자기 스케줄이 생기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가야죠. 이건 뭐 가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셨을 때 저 보면 반가워하시고 제 손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던 어르신이시거든요. 근데 그날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댁에 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준비해서 갔는데 근데 가서 이 어르신을 만나 뵙고 나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있는데 이 어르신이 굉장히 복된 분이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감동으로 있었어요. 그 어르신이 할머니신데 외모는 교회 30년 넘게 다니신 권사님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80년 인생에 교회를 나와보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전도를 하셔서 몇 달 전부터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예배를 얼마나 사모함으로 오셨는지 몰라요.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셨고 또 말씀 들으시면 그 말씀을 꼭 마음 가운데 기억해 주셔서 그 얘기를 이제 또 다른 분들한테도 해주시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인지에 문제가 생겨서 저도 이제 알아보시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마음에 그렇게 병원에 가셔서 잘 치료받으시고 퇴원하셔서 다시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세례까지 베풀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 어르신이 그 평생을 예수도 모르고 교회를 나가보신 적도 없는데 이 인생의 노년에 이렇게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고 그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기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다가 또 이제 세례까지 받으시고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랍고 제 마음에 기쁘고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너무 하나님 귀한 분이다. 제가 너무 놀랍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제가 그날 그런 일이 내 오늘 하루 동안 저에게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자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날도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그냥 상자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상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시면 오늘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물어요. 하나님, 이거는 할까요? 말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의 생각을 주세요.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상자처럼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겠지.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 거야 라고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오셔야 돼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우사와 아이요에게도 이 마음이 없었어요. 기대하는 마음. 그냥 상자니까. 그냥 옮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수레에 실어 가져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냥 예루살렘까지 안전함에게 옮기면 된다고 생각했지 이 상자를 인격이라고 오늘 말씀하실 것이라고 오늘 무슨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모욕적으로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이 있다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요.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 일이 기쁨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는 놀라운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우사와 아이요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상자처럼 여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모욕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어볼 때 반드시 대답하실 것이다,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마음 가운데 기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일으키시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일어나는 것,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상자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자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도 아무런 기대와 감동이 없이 그렇게 그냥 예배당 나오는 것을 습관적으로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상자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인격으로서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것에 대하여 기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실 것에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실 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